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1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를 복음으로 믿고 그것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초하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한 기초하에서 감동을 주는 설교, 또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이렇게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 참으로 와닿고 감동이 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이러한 많은 분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감동은 영화를 봐도 감동이 되고, 또 좋은 책을 봐도 감동이 되고, 또 웅변을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형상, 예수 이름,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 사랑을 내가 다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믿고 좁은 길로 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다른 교회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좁은 길로 열심히 달려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다시 말하면 교회되어 살 때,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텅이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을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 구원을 받은 증거,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성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자,
하나님께 난 자는 우리가 했죠. 세상을 이기는 자.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 분명히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는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이런 사람들을 심판한다 하는데 그 심판이 모두 다 걸립니다, 십자가 복음을.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거주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그게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정통적인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열심히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 16절에 보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했다, 아직까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 아직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구원을 왜 못 받았는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장 16절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킬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2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니, 이 유언은 헬라어로 디아다케라는데 유언이란 뜻도 있고 언약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는 이 첫 언약이 뭐죠? 첫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세운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 옛 언약, 바로 율례와 법도와 계명, 바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 이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언약하신 것이죠. 이때의 피는 바로 짐승을 잡아 죽인 팀이다. 그래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200만 명인지 300만 명인지 이렇게 추정합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다
뿌린 거예요. 이것이 첫 언약 때 피입니다.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건 첫 언약 때 말하는 겁니다.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22절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첫 언약 때도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을 세웠지요. 있습니까? 그러면 또 피를 뿌려서 세운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생명의 언약, 은혜 언약은 원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21절 그것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어디에서 세운 언약입니까?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 그것이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이죠. 그리고 그 후에 다윗과 세운 다윗 언약. 이런 언약을 세웠는데 거기는 피로서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거기에 피를 세워서 언약을 맺은 것은 없지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언약은 하셨지만 피를 뿌렸다 이렇게 피를 뿌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들어서 그 자신의 피로 세운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뭐죠?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죠. 예.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피를 뿌려야, 피가 있어야 그 언약이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랬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만약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그 계약서를 썼다.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뭘 찍어야 됩니까? 사인을 하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러십니까? 그래서 이 도장과 같은 것이 뭐랬습니까? 피. 그래서 피를 뿌려야 그 언약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와 연관이 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시 언약에 피를 뿌린다는 언약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피를 같이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를 뿌려야 된다. 예. 예표는 있죠. 예표는. 예. 애굽을 출발할 때에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 수대로 그 양고기를 먹고 선나물과 함께 먹고 피를 문인방에 뿌렸잖아요. 뿌렸죠. 그것은 예표입니다. 예표입니다. 예. 실제로 그 언약의 효력을 잇는 것은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시내산 언약은 짐승의 피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죠. 믿으십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통교회 해석과 또 성경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을 인치기 위해서 다소 신학적인 그런 냄새가 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꼭꼭 씹어서 입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믿지 않고 주님 음성을 못 들었다. 그래 꼭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꼭꼭 씹어서 넣어드리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뭡니까? 피가 깨끗해야 돼요. 내가 왜 이리 아픕니까?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이 의미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효력이 있는 언약은 피를 뿌린 언약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피를 뿌린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짐승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어느 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야 돼? 어느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느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좀 깊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시내산 언약도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 새 언약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세운 새 언약이 효력이 있는 것이요,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쪽 동네에서도 새 언약을 복음이라 합니다. 새 언약을 복음이라 합니다.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저 동네도 새 언약을 복음이라 하고 이상한 단체는 우리는 빼놓고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건 빼놓고 저쪽 정통교회도 새 언약을 복음이라 하고 우리도 새 언약을 복음이라 하잖아요. 그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그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그래서 오늘 새 언약에 관해서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그들의 해석과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씹어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통교회에서는요,
정통교회에서는 이제 피로 세운 언약이니까 첫 언약 이것을 옛 언약이라는데 어디서 세운 언약이라고요?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율법 이것을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바로 새 언약이라 합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 효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 언약이 뭐라?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이것이 뭡니까? 온 인류의 죄, 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 죄의 전가지요. 그 이튿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가를 받다. 죄를 이렇게 이전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전받아서 우리 죄를 다 이전받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대속제물, 이것을 믿는 것을 요한의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믿어야 되죠. 요한의 세례를 믿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뭐겠어요? 이 앞에 보면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까? 성만 찬할 때. 앞에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앞에 26절부터.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성만 찬 장면이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게 그 잔 안에 포도주를 넣는 거죠. 포도주 다 마시라. 28절 이것은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려는 것은 예표인데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이 많은 사람은 자기 백성들이겠죠. 예수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겠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인데 뭐 하려고 피를 흘렸다?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저쪽 동네에서는 새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세운 새 언약은 우리를 제사함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렸다. 이렇게 주장하죠. 제사함 얻게 하려고. 이 사함을 제용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관계없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나에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저쪽 동네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틀린 거 알아요? 이게 어디에 틀린 거 알아요? 저쪽 동네 주장하는 게 모르잖아요. 예.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예,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핵심 구절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러니까 요 앞에 뭐냐면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들린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내 죄를 제삼 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영생이다. 그럼 영생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셨단 말이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정통교의 주장입니다. 어찌 보면 틀린 것 없이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이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 구원은 쉽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이 성경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상고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생명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 재산을 여러분 뭐 얼마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파트 한 채 있는 걸 다 팔아갖고 주님 드렸다.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 동료는 뭐라는지 저쪽 동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함 주시려고 피를 흘렸다. 그걸 믿으면 영생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 십자가 복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 새 언약의 피, 이걸 믿으면 영생을 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래야 저 동네는 저것이 잘못됐구나, 여기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잘못됐느냐? 사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함.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함은 아페시스라는데 이 사함을 영어 성경에도 말할 것 없고 또 우리 성경에도 전부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사함을 용서라고 해놨습니다. 용서. 죄를 용서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아페시스라는 이 단어에는 용서라는 뜻도 있지만 석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석방이라는 뜻.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지 절대로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의 가르침, 그다음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아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뭐 달달 외우고 성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구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지금 정통교회에 주장하는 이 복음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탁 돼 있죠. 완벽하게 돼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번역이 전부 영서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4장 18절 한번 읽길 바랍니다. 시작.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임명받아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에 눈여겨보자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눌렸다는 것은 누구인데 눌립니까? 마귀에게 눌렸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계속 마귀가 눌리고 있는데 그냥 막 내 참으라 용서할게 이겁니까? 눌린 자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이때 여러분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아페시스라 되어 있습니다. 사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눌린 자에게 용서한다 이 말입니까? 눌린 자에게 석방 자유롭게 한다 이 말입니까? 석방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페시스는 석방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나 구속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은 왜 피를 흘렸어요? 대속제물도 되지만 새 언약,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꼭 이래야 됩니다. 피가 나오면, 예수님 피가 나오면 꼭 두 가지, 대속제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것하고 새 언약의 피. 그런데 저쪽 동네는 대속제물이 새 언약, 새 언약은 대속제물이다 이라는데 우리는 대속제물과 새 언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냐? 여기서 제사함을 제용서라 하면 똑같아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사함이 죄에서 자유라고 해석한다면 같아요, 달라요? 대속과 같아요, 달라요? 대속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우리 죄를 모두 다 대신 죽으시는 것이고 여기서 사함이 만약에 죄 용서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다 하면 같아요, 달라요? 하나는 대속제물은 대신 죽으셨다,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이고 죄에서 자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초등학교를 좀 좋은 데 안 나오면 좀 힘들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는 좀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성북 초등학교. 아는가 모르겠네. 전포동에 있습니다. 자, 이게 그의 피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 있는 사람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습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정통교회는 십자가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요. 십자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함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죠. 몇 번 이야기했죠. 어디 나오느냐?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오늘 여러분 주부에 보면 거기에 대세김이 빽빽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오늘 히브리서 1장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빽빽하게 그냥 전에는 이렇게 성경 구절만 적어놨지만 지금은 거기에 설명까지 다 해놨습니다. 확실하게 짚어드리려고. 그게 다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없애버려 저거. 없애버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이다. 이걸 쉬운 성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이로 한번 딱 쳐주세요. 예.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걸 지로 한번 치주세요. 현대인 성경.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똑같이 사는가? 예수님은 스스로 뭘 계획하고 스스로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고 연구하고 말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만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죠. 교회는 어떻게 삽니까? 지 생각대로 사는 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까? 또 우리 동기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노?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한 사람도 그거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만 믿으면 돼요. 복음만 믿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하지 말고 밤쯤 하고 또 다음 주에 할까요? 시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제사함 받았다 때 이 제사함이 죄 용서겠어요? 죄에서 자유겠어요? 예? 아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이 그럼 죄를 지고 살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짓고 살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겠어요? 죄에서 용서해 주는 거였습니까? 죄에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피는 새 언약을 말하거든요. 새 언약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새 언약은 죄에서 용서입니까? 죄에서 자유입니까? 그래서 저쪽 정통교회에서는요, 새 언약은 죄를 용서한다고 해석하지만 우리는 새 언약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고 해석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는요 이 죄에서 자유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나? 그래서 성경에 나온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용서한다 했습니까?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까? 자유. 33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가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하느냐, 우리 실점 소리 하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저희 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어디서 자유롭게 한단 말입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한단 말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를 계속 짓는데 용서해 주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해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죄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온 우주를 정결케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혈이 아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근본적으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결케 할 때까지 좁은 길로 계속 가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저들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바로 구원이라고 근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용서하였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그죠? 죄와 사망에서 너를 용서하였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해방은요, 해방은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있다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럼 계속 일본 밑에 있으면서 일본이 너가 용서해 줄게. 이게 해방입니까? 해방은 관계없는 걸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관계없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게 해방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에서도 해방, 또 사망의 고통,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면 죄에서 자유가 되고, 또 진리를 따라가서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법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입니다. 해방.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여러분, 이 사망을 왜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죽음의 세력, 이 사망의 두려움을 마귀가 딱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암이 걸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암이 걸렸을 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갖고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죽음 후에 반드시 바로 천국으로, 그 좋은 천국으로 바로 확실히 간다 믿어지면, 확실히 주님을 보고 주님께 그 음성을 들었다면 할렐루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이것을 믿으면, 이 믿음의 법으로 살면은 우리를 죄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망의 두려움에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사망의 두려움에서도 해방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우리 모습으로 와서서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은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피로 죽으셨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얻으면 결국 우리는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르게 순종하게 하시겠다, 이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히브리서 8장 우리 이제 6절을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 죄송합니다. 새 언약 한 번 더 봐야 되죠.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이걸 안 하고 가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제 첫 언약 때도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되었거든.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깨끗해지나? 다 양심을 꺼내봐요. 양심 다 꺼내봐요. 우리 하이타이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이때 피는 뭘 말합니까? 대속제물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루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로 한번 보겠어요. 여기서는 중간쯤 읽겠습니다.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이 참 마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이것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꽉 차 있는 것인데,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 더 많이 가지자, 더 많이 우리가 뭐 편안하게 살아보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행위로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교육받아 안 돼요. 훈련받아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피, 그 피를 믿어야 합니다. 그 피는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뭘 이루어 주시겠어요? 새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을 이루어줘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뭐예요? 아니 다시 보세요. 이 14절에 아까 이 쉬운 성경 다시 쳐요. 새 언약 그의 피가 우리를 뭡니까? 뭐 어떻게 해주신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 새 언약,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제3, 그거 믿어서 우리는 뭐 구원받는다, 영생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새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는가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다시 현대인 성경 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이 새 언약을 믿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하고 있는 거 전부 뭡니까? 자기의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할례. 다른 말로 하면 좁은 길로 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보고 사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쪽 동네가 망하는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새 언약을 복음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새 언약은 우리 제3, 그거 믿어서 우리 영생 받는다.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를 맹인을 인도해서 구덩텅이에 빠뜨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보혈이 온 이 우주를 다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지 못하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기에 수많은 사람이 속고 사는데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요. 예. 아니, 저쪽 동네에 있는 목회자가 자기 교리도 모른다니까. 새 언약이 뭐 하는 것도 몰라요.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할 수 있는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할 수 있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이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자기 교회도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뭐 교인들에게 이렇게 붕 띄우고 이렇게 감동 주고 뭐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지. 사람이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 합니다. 다시 참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성경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물론 또 우리가 또 영원한 천당에 가서는 또 할 일이 있지만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기업, 영원한 기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 자, 이 말이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한 것은 뭡니까? 용서한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의 기업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8장 6절까지만 하고 이제 8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런데 앞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이것을 원어를 보면 더 좋은 약속을 근거로 에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더 좋은 약속을 근거로 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요 해석을 저쪽 동네에서는 더 좋은 약속이 뭔가?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새 언약이란 말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 좋은 약속을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새 언약을 세운다. 에레미야에게 선포한 새 언약, 그것을 세우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약속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더 좋은 약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왜 그래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다 밖에 쫓겨나서 슬퍼 울며 멸망받는다. 이 말씀이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무슨 일만 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것을 쉬운 성경 이라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만 버텨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복된 소식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울은 복음으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이죠. 부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이 뭡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부활했어요?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제일 근원이 뭡니까? 근원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죠? 할례 언약.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완전한 자,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을 이삭에게도 영원한 언약. 자,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이 뭐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 예수 이름을 주시는데 그 예수 이름 하에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조상들이 주신 약속의 가장 근원이 뭐죠?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자 주님 음성을 듣지. 두 번째 언약도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 이름을 주시지. 제일 근원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란 말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새 언약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쉽지 않거든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어부는 겁니다. 예. 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대충 채워놓고 시간이 다 돼가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기 그릇 안에 배어 있는 더러운 거 있죠. 아니 그릇 안에 아주 이렇게 다시 제가 피지 있는
우리 동기 목사가 그 선교사 하는데 뭘 갖다 준다면 그 카레. 인도에서는 진짜 카레. 근데 그 카레를 싹 끓여서 그릇에 나눴더니 그 카레가 사기 그릇 안에 배겨 있는 거라. 그럼 이제 그릇을 카레를 먹고서 깨끗하는데 그 안에 배어 있는 그 카레는 깨끗하게 돼야 안 돼요. 하이차를 씻거든.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깨뿌는 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대충 청소는 해요. 주님께서 청소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배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배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거기다 뭘 덮어뿌려요? 덮어뿌리는 거라.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어뿌는 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어뿌는 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으면 뭐가 놉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저쪽 동네도 새 언약을 복음이라는데 그쪽 동네 해석과 또 성경적인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저쪽 동네가 왜 망하는가? 아주 교묘하게 새 언약, 제사함. 그래서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싹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냥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 아니면 절대로 그게 안 보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뒤에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잘 가지고 가셔서 꼭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되새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간 한 1분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